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거기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소문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서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행태죠.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실상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 당시 가장 이제 어려운 계층이
과부와 고아.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도 하는 말이 참 경건은 과부와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과부를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유심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요즘은 헌금함에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봉투에 담아서 하니까. 옛날 이제 성전에서는 헌금통이 이렇게 있었는데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함은 지금 이제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천으로 되어 있고 만일 구리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동전을 열면은 땡그랑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쭉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은 해야 되는데 10원짜리 10원짜리를 헌금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하자를 하나요 이제. 요즘은 애들도 주일날 100원짜리 10원짜리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헌금 준비해 와가지고 봉투해 가지고 하니까 만일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헌금함이 구리로 돼 있으면은 10원짜리 이렇게 하면 뭐 하겠죠? 땡그랑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헌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근데 이 당시에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헌금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 입장에서는 부자들을 좋아하겠죠. 맞잖아요. 부자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혹시 뭐 개척 교회를 했다. 근데 교인 중에 부자가 와가지고 뭐 헌금을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위원장님이 계시는데 뭐 개척 교회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면 좀 다르잖아요 이제 헌금하는 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난한 과부 돼 있지만 그 당시 누가가 기록할 때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극도로 가난한 과부.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뭐 집이 쓰러질 정도로 뭐 그런 어떤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향해서 뭐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뭐 많이 나와요.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나오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또 감소하다고 또 나오고 얘 혼자 키운다고도 나오고 혼자 산다고 나오고 또 어렵다고 나오고 많이 나와요. 요즘 학교도 그냥 다 공짜로 밥 주잖아요.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놀러도 보내고 다 나라가 정말 부유한 나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마움을 사실은 모릅니다.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다 해주고 나라에서도 다 해주고 다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시대 때는
뭐라 하죠 그거? 육성예배 안 들고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욕 들어먹고 얼마나 되게 창피해요 그거. 점심 때 밥이 없으니까 가서 물 먹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다음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뭐다 사잖아요 이제. 요즘은 살 게 없어요. 다 애들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들어오지.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사실은 헌금을 하면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걸 보시고 이게 두 렙돈이라고 하는데요. 한 고드란트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64분의 1. 요즘은 하루 품삯이 올라가지고 뭐 예전에는 10만 원 했는데 요즘은 뭐 2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나갔다 오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액수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하고 옆 교회는 그래도 좀 사시는 분들, 개중에는 뭐 무슨 회장님들 있으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저 교회는 좀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참 없는 교회다. 근데 헌금을 하면 당연히 다르겠잖아요. 조금 개척 교회는 좀 작잖아요. 큰 교회는 좀 있고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보시고 저기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했다. 세상에서는 볼 때는 저기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나 수치상으로나. 근데 예수님은 여기가 더 많이 했다는, 여기가 더 많이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나옵니다. 풍족한 중에서, 풍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다 해놓고도 남는 돈으로 이제 헌금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여기 보니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저기 좀 중동에 부호 있잖아요. 중동에 막 부호 국가들 가보면 막 차들도 전부 다 외제차고, 뭐 한 대가 아니고 몇 대씩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딱 가가지고 자동차 판매점 가가지고 그냥 기념품으로 이렇게 차 한 대 사는 거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이걸 차 한 대 살까 말까 바꿀 때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부유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괜찮네 하나 구매 바로 하죠. 뭐 신경할 게 없습니다. 신경 쓰는 게 이상하죠. 맞잖아요. 제트기를 사는 판공인데 그 우리가 어른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장난감 사는데 이걸 살까 말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유한 중에서, 풍족한 중에서 여윳돈으로 헌금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는 이 보면 생활비가 지금 여기 두 렙돈, 생활비라는 겁니다. 지금 생활비. 이거 갖고 생활하겠습니까? 이거 갖고 생활하겠습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요즘 다 혼자서 벌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맞벌이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 학원 두세 군데 보내면은 또 그러니까 풍족하지 못하죠. 근데 이 관한 과부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없어요, 진짜. 이거를 가지고 뭘 먹을 것인가, 이거 뭘 살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요즘 또 마트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깎을 수도 없는데, 저도 이제 대학 때 자취를 했었는데 시장 가면은 가가지고 깎아달라 그래요. 어,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적게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안 깎아요 이제. 어떤 선배는 백화점 가가지고 깎았어요. 그래도 백화점 가가지고 깎아달라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난감해요 지금. 백화점 가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위에 있는 분 부르니까 그분이 또 난감했는데, 그러면 좀 더 주겠다 해가지고 다른 걸 주고 막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선배는 역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거를. 무엇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르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뭐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헌물로 꾸민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증축을 한 겁니다.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그 이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화려했던 성전은 사라지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작은 교회에 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수룹바벨 성전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웅장한 성전을 지금 지었는데, 사실 이제 이 당시에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짓고 있는. 근데 사람들이 야, 이 시대에도 뭐 도시마다 뭘 짓잖아요. 이제 랜드마크 해가지고 저 도시에 가면 뭐다. 거기 가가지고 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인천에 청라 거기 무슨 대교인가요? 거기 이제 스카이 워크 해가지고 184m의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명하면 정말 그러니까 인천 가면 무조건 거기는 또 이제 들려야 될 곳이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가서 구경하려고. 야, 뭐 저런 데다 있나.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대교에다가 스카 라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헌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도 있겠지만 찢어지게 간 과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서기관들은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보면은 굉장히 누가가 우리로 볼 때는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콕 집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꾸미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데는 선수입니다. 맞잖아요. 야, 우리가 어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러 가면 뭐 만리장성 가면 야, 정말 이 만리장성 대단하다. 근데 가가지고 저거 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을 사람 압니까? 공사 짓다가 죽어서 저기 묻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찬물을 다 끼얹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뭐 경복궁을 새로 뭐 지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들어갔잖아요. 그 다 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오게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일어났는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남아 있네. 예수님 그 벽이 남아 있잖아요. 저 벽은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이 벽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겠죠. 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저 아름다운 웅장한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냥 같이 무너진다는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 번째 나타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하다가 예수님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도 랍비여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메시아, 막 성령, 예수님 왔으니까 자신이 자칭 보혜사 성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 합니까?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보면 전쟁. 사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유대 땅에서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결국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무자비하게 다 죽입니다. 진짜.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징조를 알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나오니까 실제로 체감한 거죠. 그래서 피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염병도 어떻습니까? 주기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지금 잠잠한데 또 무슨 전염병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지하들 입장에서는 잡혀 들어가면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막 준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준비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면서 15절에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일종의 신문을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속에 은연중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대놓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그리빠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간파를 하고 그렇잖아요. 간파를 하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딱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죄수의 신문으로 신문 받고 있는데 네가 적은 말로 지금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도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긴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3시간, 4시간 강론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죄인이니까 지금 신문 받고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될 건데 그걸 통해 갖고 지금 이 왕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기에서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결박한 것 외에는 근데 결박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면서 수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할 때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저 성전 너무 화려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쭉 이야기하신 후에 뭐라고 하는가? 저 성전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봐라.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너희 영혼을 봐라. 아, 좋다 이게 아니고 너희 영혼을 봐라. 저것이 무너졌을 때 너희 영혼을 봐라. 그게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근데 무엇을 얻는가? 너희의 인내로.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누가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은 경험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인내해야 되겠구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시대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남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는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인내하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점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로서 너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부유하고 또 화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관과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의 또 웅장함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유혹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 무더위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참된 심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연구 휴가 기간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